1865년 초 스펄전 설교. 입증된 공의와 예시된 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전에 지은 죄를 사하게 하는 자기의 의의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말하노니 이때에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많은 가치 있는 목적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나타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성도들에게 죄 많은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대속물로 삼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처럼 하나님께서 무한히 지혜롭게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죽음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또한 그분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려는 목적에 부응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진영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분 자신에게 선물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큰 공성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카스트가 폐지되고 부당한 차별이 철폐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야만인이나 스키타이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전부이십니다. 그 동일한 속죄의 희생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담을 허물었습니다. 이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화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회가 만연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볼 때까지 우리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마음속에 서로 원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녹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가운데서 성취하는 복된 목적을 열거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당신이 숨쉬는 공기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계산해 보십시오. 모든 식물이 어떻게 공기를 섭취하거나 그 일부를 섭취하는지, 가장 높은 산에 있든 가장 깊은 광산에 있든 모든 생물이 어떻게 공기를 마셔야 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바람과 폭풍 속에서 공기가 세상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가 단지 우리의 안락함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수품으로서 가치 있게 되는 수많은 방식을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그러나 모든 방식과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신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무한히 더 귀중한가요? 리워야단과 헤아릴 수 없는 물고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물은 당신의 음료이자 저의 음료입니다. 그것은 초원을 기쁘게 하고 모든 밭을 비옥하게 하고 농부에게 수확을 주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여기서 논의할 수 없는 다른 용도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물이 어떻게 세계의 상업을 품에 안고 열방의 고속도로가 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의 모든 탁월함을 떠올린다면 지금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헤아릴 수 없는 혜택과 그 혜택이 취하는 무수한 형태를 표현하기에 완전히 부적절한 비유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혜택이 가장 높은 천국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님의 피는 가장 깊은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보이나요? 단순한 가로 나무 조각 그 이상입니까? 저는 환상으로 봅니다. 그 꼭대기가 지극히 높은 영광에 도달할 때까지 자라나서 택하신 자들을 지극히 높으신 보좌로 들어 올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무력한 비참함이 우리를 절망적인 파멸에 빠뜨릴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그 기초가 깊이 가라앉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 아래 피난처를 얻고 모든 인류가 구세주께서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았다면 결코 죄인들에게 오지 않았을 호의를 받을 때까지 그 팔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의 종이 사람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을 보았고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많은 비의 징조를 주목한 것처럼 갈보리의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이 작은 구름 같지만 저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가 하늘 전체에 퍼지고 강력한 자비의 소나기로 내려 땅에 열매를 맺고 인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 구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수를 세려면 여러분의 머리로 무한대를 파악해야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희생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의의를 선포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세우신 자라고 두 번이나 확언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내가 말하노니 이때에 그의 의의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생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의의 찬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신성한 의의, 즉 전능자의 도덕적 정부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언급된 두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대한 교리가 가르치는 교훈에 주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새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자신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교리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복되게도 단순하며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 교리 안에서 실수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분명 여기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 안에서 지혜의 목적을 얻게 될 것입니다. 1.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가장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냈습니다. 최초의 부모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것이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났을 뿐 목숨은 건졌습니다. 엄격한 공의였다면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저주는 자연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자연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었다면 인류는 완전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죄인의 추방은 구주의 속죄만큼 하나님의 의의를 충분히 나타내지 않습니다. 대홍수가 닥쳐 인류를 땅에서 휩쓸었을 때 하나님의 정의는 무서운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저쪽 방주에는 선택된 8사람이 실려 있었을까요? 그들은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공의가 온전히 드러난다면 왜 8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탈출하는 것을 허용합니까? 그 숫자는 적을지 모르지만 공의의 원칙은 침해당했습니다. 엄격하고 가혹한 공의에서 속죄가 없었다면 노아조차도 탈출할 수 없었고 불의한 아들함은 더더욱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 떠있는 8명은 절대적이고 적나라한 공의가 아닌 다른 특권이 행사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습니다. 평원의 다른 도시들과 함께 그 도시들이 불의 혀로 핥아지는 것을 보세요. 하늘로 올라가 구름을 덮고 있는 가벼운 연기를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에는 단 하나의 극악한 죄, 즉 오직 하나의 끔찍한 죄, 즉 그 죄가 최악의 높이에 도달한 곳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가지게 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로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선언이 아니라 악의 바이러스가 가장 끔찍하게 발전했을 때 특정 형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선언이었습니다. 홍해 한가운데서 솟아오르는 비명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곱게 쌓인 물이 갑자기 내려와 수많은 이집트 기병들을 죽음의 팔로 가둘 때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바로 이 멸망에서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축복받은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완전한 선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죄인을 죽였다면 이집트 기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익사하여 멸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애굽의 죄보다 바로의 교만이 정복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오직 애굽의 우두머리에게만 임했고 그 모든 권력의 우두머리가 그곳에서 박살났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힘을 가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손에서 심판이 온다면 큰 자뿐만 아니라 작은 자들에게도 내려져야 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다른 모든 심판 중에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것과 같은 공의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러한 심판들에서는 하나님의 복수는 잠들었고 그분의 모든 심판은 그러한 잠으로부터 시작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무서운 오른팔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의 심판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그분의 독생자가 그분 앞에 서셨을 때처럼, 즉 불의한 자, 대신에 의로운 자, 즉 인간의 죄를 어깨에 짊어진 죄 없는 분이 그분 앞에 서셨을 때처럼 엄청난 형벌의 사역에 두 손을 얹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의의를 더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옥 자체도 무한한 공의를 철저하게 입증하고 규명할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주장에 반대하시나요? 제가 의미를 설명할 때까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옥에서 죄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드러내려면 영원히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든 복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헤아릴 수 없이 끝없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의 모든 충만함이 한 번에 드러났습니다. 떨리는 잔에서 찌꺼기까지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침례가 성취된 것을 보십시오. 그분은 보복하는 진노의 거센 파도 아래로 가라앉으셨지만 보세요. 그분은 다시 일어나십니다. 그분은 다 참아내시고 아무도 계산할 수 없는 빚을 갚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어느 한 시점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공의가 더 많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는 결코 형벌 없이 지나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명백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영광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필요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그분이 유예할 수 있지만 정의의 법칙은 결코 유예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죄인을 살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으므로 그분의 영혼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이 구원조차도 그분의 불가침의 율법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의 백성이 빚진 모든 것을 최대한 갚을 대리자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서는 불구름이 스스로 흘러내리고 그분의 품속에서 숯불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형벌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질문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신다면 그분은 지혜로 우주를 다스리시며 그분의 지혜는 만족을 얻는 것과는 별도로 죄가 언제든지 말소되도록 허용된다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에 대한 속죄를 보여주셔야만 이 법칙이 하늘에 선포되고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함이 있기 전에 먼저 구속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구주께서 견디셔야 했던 일에서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악인들은 일어나 수치와 영원한 멸시를 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천사들이 들어본 것 중 가장 경멸스러운 일입니다. 마귀는 마침내 최악의 어리석은 자로 인식되어 심한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를 보십시오. 그분께서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실 때 그분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그분에게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술 취한 자들이 노래하는 분입니다. 모욕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 그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그분을 환영하는 체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노예의 죽음으로 내몰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세 사람 중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앉혔습니다. 우리 주님이 경험한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얼마나 수치로운 것인지 단번에 선언하신 것 같습니다. 죄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가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은 온 우주의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슬픔과 수치심은 초월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슬프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동정심으로는 모공마다 피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고통을 결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분의 육체적 고통만으로도 우리는 기절할 것만 같습니다. 그분의 영혼의 고통, 즉 그분의 고난의 영혼은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다는 슬픔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화살통을 비우시고 모든 화살을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에 쏘셨을 때, 즉 하나님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주님을 덮쳤을 때, 또 깊은 데서 깊은 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물소리가 나며 그리스도께서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그분이 얼마나 지극히 공의로우신지, 그리고 얼마나 질투하시는지를 가장 큰 소리로 선언하셨습니다. 구세주의 고난 속에서 수치심과 슬픔은 하나님의 버림으로 인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신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서 나온 그 어느 때보다 더 절박한 외침입니다. 구세주께서 진정으로 죽음의 슬픔이 나를 감싸고 지옥의 고통이 나를 붙잡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단어는 강조되었고, 모든 음절은 죽음과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끔찍한 힘으로 발음해야 했습니다. 나는 고난과 슬픔을 발견했노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버리셨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원수들이 그를 핍박하고 잡아갔지만 그분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항상 순종하는 아들을 떠나보냄으로써 그분의 강렬한 의로움과 죄에 대한 증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위기도 면하지 못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그분이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수치심, 슬픔, 버림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구주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거룩한 영혼은 순수하고 축복받은 몸에서 분리됩니다. 그는 바로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의 숨이 끊어집니다. 불멸이지만 그분은 죽으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여, 그가 무덤에 잠들어 계십니다. 신자 여러분, 제자들이 그분의 못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뽑아내면서 그분을 내려놓는 것을 보십시오. 거룩한 여인들이 준비한 보자기에 그분을 눕히고 니고데모가 사랑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은혜로 가져온 향료로 그분을 감싸는 것을 보십시오. 구주를 무덤에 장사하고 슬픔에 잠긴 채 떠나갈 때 돌이 놓이고 인봉이 그분 위에 놓인 것을 보십시오. 그분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그분이 무덤에서 포로가 되어 주무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계시하지 않나요? 비록 그 접촉이 정가에 의한 것일지라도 죄와 속죄가 접촉할 때 그리스도는 죽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신 분의 탁월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의를 드러내시는 위대한 발판입니다. 이 고난을 받으신 분은 흠이 없는 의로우신 분, 즉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 그분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로 예정하신 실로 곧 메시아였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그분은 성령으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셨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신 그분은 그분 자신이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이며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못에 찔린 손은 우주 제국의 호를 휘두르는 바로 그 손입니다. 찔린 심장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영원토록 뛰게 될 바로 그 심장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고통받을 수 있게 된 바로 그 존재는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을 따라 먼지처럼 별들을 흩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며 혼돈을 다스리도록 성령을 보내셨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가져오셨습니다.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과 인격의 구체적 형상이시며 그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육신으로 거하십니다. 이 주제는 천사의 혀로 노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영들이여 그분을 찬송하라. 그분이 당신의 행복한 합창단을 떠나서 영원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것을 경탄하며 그분에 대해 노래하라. 그분이 자신의 푸른 망토를 벗겨 하늘에 걸고 그분의 금반지를 떼어 별처럼 매달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통치의 예복을 버리고 겸손한 흙으로 만든 옷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시러 오실 때 그분을 찬송하라. 오, 신비한 사랑. 그분은 고통받고 피 흘리며 죽으러 오셨습니다. 오, 의의 신비. 이와 같은 분이 피를 흘려야 하고 극한까지 괴로워해야 하며 죽음,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 육신으로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처럼 의의가 그렇게 입증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의 이 위대한 표현은 두 가지 큰 어려움을 가진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개의 난제 해결.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을 때 그분은 죄 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용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살았고 죄를 지었지만 의롭게 되었습니다. 반역했지만 용서받았고 방황했지만 회복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불쌍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완전한 의의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만 속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로 뻗어 올라가 거룩한 대의를 위한 가부장들, 예언자들, 용사들, 왕들,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남녀 성도들로 이루어진 길쭉한 밝은 줄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공의를 입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관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나간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시니 구약, 족장 시대, 모세 시대의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시면서도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이때에 그의 의의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가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큰 문제입니다. 저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인 유니테리언을 제외하고는 희생 없이 행하는 척하는 종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죄를 위한 희생을 다루는 종교 외에는 어떤 종교도 대중화될 수 없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직자의 사역에서 이것이 제외된다면 청중보다 거미가 더 많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며 복음주의 사역 아래 붐비던 곳이 곧 텅 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행복한 상황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빵을 파는 가게를 열고 돌만 팔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가게에는 손님이 거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빵집은 교구에서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가게입니다. 다른 모든 직업이 사라져도 빵은 살아남을 것이니 인간에게는 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이 사라져도 복음은 인류 공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 모든 곳에서 살아남을 것이 확실합니다. 저번 주일 아침에 패튼 박사님은 예배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버네클에 오는지 자주 질문을 받는다네.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이것 외에는 대답할 수 없다네.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가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점을 설교하려고 노력하시게. 그래서 그 오래된 주제를 계속한다면 배고픈 영혼들이 와서 그 빵을 먹게 될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다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압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결코 낚지 않고 닳지 않을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설교하게 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철학책을 보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보다 더 새롭습니다.
그리스도만큼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희생은 우리 인류의 공통된 필요를 정확히 충족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 당신은 젊음의 이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 희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질문, 즉,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수 있을까? 에 대한 답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표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죄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지식을 소홀히 여길 수도 있지만 양심이 정말로 깨어나서 하나님이 당신 대신 그리스도를 벌하셨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것을 파괴할 수 없으며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도 존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당하거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침해된 순결성에 대해 정말로 크게 만족하심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무한히 순수하신 분, 아니 엄연히 공의로우면서도 동시에 무한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 영혼들이여, 당신은 이 문제를 잠깐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제 마음은 제가 처음 그것을 이해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저의 위로의 통로였지만 그 근거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 귀중한 대속교리는 제 어두운 영혼에 빛이 들어오는 창이었습니다. 죄인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 그분의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이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법정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신의 산에는 안전함이 없습니다. 모세도 신의 산이 연기 속에 있을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과거의 죄에 대한 형벌과 앞으로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지옥의 불꽃과 그분의 복수의 공포를 견딜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고 또한 그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양심이 당신은 죄가 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 지극히 높으신 분께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범죄로 두 사람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대속자와 그분이 대속하신 죄인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하지만 너는 완전한 의의를 가져올 수 없어라고 말할 때 예,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의를 이루시고 그것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이름과 칭호인 여호와 츠드케누, 즉 주님은 우리의 의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상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겸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을 때 실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것을 그리스도께 더하는 것은 그분의 금실과 은실 옷에 당신 자신의 더러운 누더기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더러운 돈을 가져와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마련하신 금값을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죄인들이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다. 그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신지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지 보세요. 3. 이제 저는 두 가지 실천적인 교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살펴봅시다. 크리스천 여러분, 여러분도 죄를 미워합니까? 네, 혐오합니다.
결코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만약 제 사랑하는 친구가 살해당한 곳을 지나가야 한다면 저는 그 장소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소중한 친구의 심장을 찌른 자가 지상에 살아있다면 저는 결코 그에게 애정을 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를 추적하기 위해 경찰들을 움직여야 한다는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죄가 당신의 구주를 죽였습니다. 여기서 복수는 신성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복수가 매우 의심스러울 것이지만 여기서는 복수가 거룩합니다. 당신의 죄를 잡으세요. 그것들은 어디에 있나요? 자기 자신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의 살인자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면 거울을 보고 그의 얼굴을 보십시오. 저기 친구를 죽인 자가 서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죽인 자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면 거울로 가서 그의 얼굴을 보십시오. 친구를 죽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죽은 친구를 죽인 자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살인 행위와 고통 속에서 그 친구는 살인자들의 유익을 위해 피를 흘리며 죽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구원자를 나무에 못 박은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 그리스도인이여, 죄에 대한 생각 자체를 얼마나 미워해야 합니까?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매우 가혹합니다. 하물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가혹해야 할까요? 참으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생각, 죄의 말들, 육신으로 얼룩진 바로 그 옷을 미워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점점 더 많이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바리의 신음소리가 우리의 귀에 닿고 구세주의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곳에서 더 많이 살아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슬픈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그리스도에게 귀속될 때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악인들에게 매일매일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생각은 없습니다. 진실로 재판장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심하게 치신다면 그분은 원수인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 구원자가 없고 죄를 가지고 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은 그대여, 하나님의 창살 앞에 서야 할 때 무엇을 할 건가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칼의 공격을 견뎌내기 위해 전능하신 분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이 외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칼이여, 나의 원수를 향하여 내 아들을 멸시하고 그의 피를 짓밟은 자를 향하여 깨어나라. 어린 양의 분노는 죄인이 느낄 수 없는 최악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분노로 변하면 무덤처럼 잔인해집니다. 성육신하신 사랑을 경멸하는 것은 무한한 불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망하는 자들은 여러분과 비교하면 행복하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멸시한다면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보다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청중 여러분, 저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하며 그분을 들어 올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일부는 그분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을 결코 보지 않고 죄 가운데서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 중 한 사람이 이 음성을 듣고 갑자기 한순간에 영원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제가 수많은 현란한 말과 과장된 말로 그분을 가리웠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신비로운 희생의 적나라한 아름다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냈습니다. 영혼들이여,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이전에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구원이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하찮은 일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기쁨이 너무 하찮아서 당신은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까? 구원이 그렇게 사소한 것이어서 구원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기쁨이 그렇게 사소한 것이어서 누릴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러나 다가올 세상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곧 무덤의 문을 통과할 것이고 이마에 땀이 맺힐 것이며 죽음의 밤이 당신의 눈을 가릴 것입니다.
모래시계에서 마지막 모래가 흘러내리는 그 엄숙한 순간에 구세주 없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먼 이야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남성과 여성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내일, 다음 주일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당신은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곳으로 서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과 맹렬한 진노를 기다리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죽은 자들이 깨어나고 예수께서 백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추수물을 거두어 곳간에 모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사들이 포도 수확을 하러 옵니다. 그들은 낫을 사용하여 죄의 들포도 송이를 하나씩 베어버립니다. 오, 만일 여러분이 거기 있다면 당신은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모아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 한때 자기 백성을 위해 포도주 틀을 밟으신 분이 오셔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면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마지막 진노의 포도주 틀이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사용하자면 피가 말의 굴레에까지 흘러간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 자비를 멸시하고 은혜를 거두신 진노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복수요.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강한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혼들에게 간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강력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자는 영혼들은 결코 깨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당신은 멸망할까요? 당신은 스스로 멸망을 선택합니까? 왜 그것을 선택합니까? 이리 오세요. 형제가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묵묵한 고백이 천국으로 올라가도록 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소중한 상처로 날아가십시오. 죄인을 위한 대속물. 그분은 그곳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보면 생명이 있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생명이 있네. 그분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소서. 아멘.